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한 신비는 어떤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증명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여자에게 잉태됨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주에 땅과 하늘이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일월성신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이 우주 또 이 지구상의 이 모든 자연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섭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특별한 섭리 하나는 그의 탄생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분리된 것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 잉태되었을 때 천사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오늘날의 약혼이라는 개념과 그 당시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을 약속하지만 약속하고 남자 쪽에서 지참금을 부인 가족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부인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참금을 주고 부인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마리아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직 데려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즉 잉태를 했다 이거. 그 잉태한 것이 배가 불러옴으로 인해서 요셉이 알게 되죠. 아직 이들은 동거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나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따지고 떠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며 고민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율법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아기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에 맞아서 죽는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요셉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마리아에게 가서 사실을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또 용기도 없었어요. 왜? 그가 어떻게 미안해하고 민망할 것인가. 그렇다고 덥석 그 여인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그렇다 이거예요.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요셉이 결심이 생겼어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괜히 문제를 일으키면은 마리아에게 오는 그 피해,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짓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정작 가만히 끊고자 해서 무관심하게 이 요셉이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문제가 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요셉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이 최대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어요. 그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다. 그럼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땅과 하늘을 가르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혼돈된 상태에서 땅이 모여지고 물이 갈라지는 하늘이 생겨지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이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 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에 대한 다른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인간, 남자를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에 의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할 일은 아담의 지은 죄, 즉 원죄를 지고 지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남자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면은, 사람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면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입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 대속자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기. 첫째는 예언에 의해서 탄생을 하셨고, 두 번째는 동정녀 처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그 안에 또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즉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허구에 존재했다면 그의 구원 사역도 허구이므로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솔한 자가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참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아기가 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사람 중에 놀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난처하고 공경에 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해 주셨죠. 어떤 그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우리가 참 공경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참 이 요셉이 공경에 빠졌을 때 천사로 하여금에 알려지게 되죠. 그의 백성을 공경으로부터 구출해 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천사들의 사역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구세주이며 이 세상에 실존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흔히 오늘날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천사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돕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을 믿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